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께서 살아가셨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이 날마다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께서 붙드시는 능력과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주의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4장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해 주셨던 속죄제 규례를 행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이 속죄제를 집전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전반부의 소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속죄제에서도 제사장이 가장 중히 여겨야 할 것, 집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거룩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물론 속죄제만 아니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제물들도 다 당연히 거룩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속죄제 제물도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서 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신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지은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 거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번제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환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통해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화목제의 규례도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범죄하면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환히 열린 길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다 막혀버리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게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기억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고 무겁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러니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신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속죄제의 의미는 죄의 무거움에 있는 것이 아니죠. 죄가 아무리 그렇게 무섭고 무거운 것이라 해도 속죄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다시 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사랑이 바로 속죄제라는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구별하셨다는 증표, 그 무섭고 무거운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확인케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사장이 속죄제를 집전하면서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 즉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환히 열어주셨다는 징표인 번제물 잡는 그 자리에서 속죄제 제물을 잡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드리는 속죄제 제물을 제사장이 거룩히 구별된 번제물 잡는 자리에서 잡는 것을 통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여전히 막히지 않는 은혜를 내게 베푸셨구나,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담으며 속죄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것은 어제 살펴본 소제물을 제사장들이 먹게 하셨던 규정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제사장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속죄 제물을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안수함으로 이 제물이 곧 자기 자신이 되었는데, 그 제물이 거룩히 구별되듯 자신도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히 구별된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비록 죄 가운데 빠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그냥 개념적으로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먹는 것을 통해 두 눈으로 직접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참회 기도 후에 말씀으로 사죄의 선포를 듣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헌할 때 그 봉헌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드리며 기도하는 것,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늘 서로 용납하며 용납받고 사랑의 교제를 서로 나누는 것 등이 이 속죄제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념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의 부르심을 그저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인 것들로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어서 27절부터 29절에 그야말로 속죄제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여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 고기에 닿으면 거룩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를 집전하며
재물에 접촉할 때 정말 거룩을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속죄제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은 자기의 거룩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밀한 부분들까지 거룩하고 구별되게 행하라는 세부 규정들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사를 집전하다 보면 제물의 피가 제사장의 옷에 묻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옷도 아무 데서나 빨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물의 피는 제단 뿔에 바르고 휘장에 뿌리며 제단에 쏟음으로 이미 속죄제 규례대로 제사장이 행합니다. 그러나 옷에 묻은 피 한 방울이라도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그 피가 죄를 씻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귀중한 피를 제사장이 옷에 그냥 튀고 묻었다고 그것을 함부로 다루거나 이 피를 옷에 묻힌 채 성막을 벗어나서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는 일까지도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는 말씀이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릇에 관한 규정을 말씀합니다.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토기를 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뒤에 나오는 30절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앞서 4장에서 살펴보았던 제사장의 속죄 그리고 온 회중을 위한 속죄의 경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제사장이 제물을 먹지 않고 이 두 가지 경우의 속죄제는 온전히 다 불살라 번제처럼 하나님께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속죄제들의 경우는 제사장들이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28절 말씀대로 고기를 삶게 되는데, 만약 거룩한 제물을 토기에 삶으면 이 거룩한 희생제물의 기름과 향이 그 그릇에 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후에 일반 음식을 이 그릇에 담게 되면 거룩성이 훼손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기인 경우는 깨뜨려 없애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기인 경우는 배어들지 않게 되기 때문에 묻어있는 것만 깨끗이 닦고 물에 씻어서 거룩함을 잘 지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드려진 제물의 향이나 기름 같은 것이 그릇에 묻은 것까지도 신경 쓰고 챙기고 살피고 거룩을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토기 그릇과 유기 그릇에 관한 규례를 통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결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철저히 지키고 되새기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은 철저히 그리고 온전히 보존되어야 하는 책무를 바로 제사장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 매번 제사를 집전할 때마다, 심지어 설거지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마음에 늘 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구별된 거룩한 관계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옷 입고 또 설거지하는 구체적인 생활의 자리에서까지도 거룩을 새기고 유지하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옷에 무엇이 튀어서 묻었는지,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할 때처럼 어쩌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들에까지도 지극한 관심을 먼저 가지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구별된 당신의 백성으로 붙드시고 세우시는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단지 죄를 용서하고 사하는 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식주 모든 생활의 구체적인 자리들에서 그렇게 죄에 물들지 않고 계속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데까지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속죄제를 드리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살아내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뒤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사랑과 용납에 대한 공식 절차이자 확인입니다. 속죄제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부지 중에 범한 죄라도, 그리고 단 한 가지 죄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그 죄가 그 사랑을 침범하지 못한다, 그 사랑을 없애지 못한다 라는 확증이 바로 이 속죄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그냥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모든 생활까지도 거룩을 지키며 죄에 물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세밀히 관심을 가지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결단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는 것, 먹는 것, 심지어 설거지하는 모든 구체적인 삶까지도 친히 살피시고 챙기시고 거룩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에 자연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축복된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며 그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고 전할 수밖에 없는 축복 가운데 오늘의 모든 걸음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먹는 자리, 입는 자리, 걸어다니는 모든 삶의 자리까지도 주께서 먼저 친히 살피시고 챙기시고 붙드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또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하는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시며 심지어 우리가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는지 깊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이 하루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또 축복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자연히 죄는 멀어지고 주님은 더욱 가까이 하는 축복된 삶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걸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거룩한 걸음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오늘도 당신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세밀히 살피시며 함께 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과만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